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파노라마 시간 펼쳐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성경은 룻기의 파노라마 되겠습니다. 오늘 룻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룻기는 이름이 그 성경 제목 룻입니다. 히브리 말로도 룻이고 영어로는 그 발음을 따라서 The Book of Ruth 그랬는데 그 중국어 한자로는 요 가차해서 그 발음을 돌려보니까 이 발음 이게 루테지 이렇게 제가 중국어 발음이 안 되니까 네, 여러분들 발음 끼워 보시면 여기에 룻기에 룻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차해서 쓴 것이고 이로도 이제 룻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글 발음이 가장 원어 발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문자 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구약 성경의 구조를 보시면 룻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역사서에 들어가 있죠. 아마 그 사사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룻기가 시작하면서 사사 시대라고 시대적 배경을 밝히니까 역사서의 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는 조금 그 형태적인 것보다 의미를 더 부여하죠. 그래서 히브리의 성경은 율법서와 선지서와 성문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강도를 나름대로 좀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율법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그 명령의 말씀이죠.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특정한 사람이 받아서 얘기를 하든지 그 시대 속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활동이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특정한 사람이라기보다 시, 노래, 또 여러 가지 지혜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냐, 간접적으로냐, 제3차적으로냐 이제 이런 구분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선지서도 전선지서, 후선지서 이 구분에 대한 말씀도 지난번에 드렸고,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느냐, 아니면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역사적인 예언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전선지서와 후선지서의 구분이고 여기에는 이제 신명기적인 역사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는 어디에 속하느냐? 이 성문서 중에서 이 다섯 문서, 오축이라고 그러는데 다섯 두루마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기마다 부르는 또 낭독하는 성경 또 서신이 아니고 성경이고 또 노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아가서, 오순절에 룻기, 또 애가의 슬픔의 노래는 성전 파괴일, 초막절에 전도서, 에스더서는 불임절에. 그래서 룻기는 오순절에 불려지는 또 낭독되어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시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이건 지난주 그 사사 시대의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 이제 7번의 사이클이 도는 것들이 이제 나왔었죠. 큰 사이클 7번. 안식과 배교와 압제와 또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그래서 안식을 누리다가 또 배교하고 이런 사이클들이 이제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정말 그 부정과 부패와 타락의 극심한 정도 암흑시대죠, 암흑시대.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말 이 정복 전쟁의 상승을 탔다면 이 암흑시대 이제 내리막길을 갑니다. 마치 그 저희 모세오경의 민수기를 보는 듯하죠. 출애굽을 해서 행진을 시작을 했는데 민수기에는 실패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듯이 또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듯이 지금 룻기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녹색 별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런 시대에 암울하게 다 망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시대도 누가 있다? 룻이 있었다. 또 어찌 보면 룻과 함께 더 그 메인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보아스인데 보아스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언제 더 빛나느냐? 이 깜깜한 암흑 시대에 더 샛별과 같이 빛나는 스토리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 어렵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어두움 속에서 빛나는 샛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룻의 얘기죠. 룻은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1장부터 그 배경이 조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냥 그래서 그림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거 한번 다운 받아봤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제 이민을 갑니다. 이제 엘리멜렉과 그 부인 나오미
거기서 또 이제 기련과 말론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정말 고생하면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 기련과 어, 말론도 장가도 가고죠. 그래서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도 봅니다. 그런데 정말 이곳에서 이제 불행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남편 죽고 이 두 아들 죽고 결국 세 여인이 남습니다. 세 여인.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남습니다. 정말 나오미의 그 고통. 그러다가 이제 고국이 좀 이제 농사도 좀 괜찮아지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룻기의 배경이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그 며느리들에게 내가 이제 나이 많아서 뭐 남편 주고 다시 남편 얻어가지고 자식 봐서 형사 취수제라고 그러죠. 그 가문을 잇는 방법은 또다시 그 아들들을 그 남편으로 제공하는 건데, 그러기엔 나이가 너무 늙었다. 이제 너희들은 가서 아직 젊었으니까 너희 고향 땅에서 잘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몇 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며느리들이 따라가겠다고 그러는 거를 겨우겨우 말리고 말려서 이제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러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막 눈물의 작별을 하죠. 근데 무슨 끝까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네 집안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이제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룻이 따라 나서는 거죠. 모함 여인 룻. 그 슬픔의 스토리들이 이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삭줍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그 땅에 기반이 없는 사람, 생산에 기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이제 곡식을 다 걷는 게 아니라 이 이삭들을 떨어뜨려 놓고 그런 사람들이 줍도록 하는 거죠. 좀 야박한 주인은 그냥 한 톨도 남김없이 떨어졌다 그러면 못 주스니까 막 종들을 다그쳐서 절대 못 들리게 하겠죠. 그런데 룻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들어갔는데 누군지도 사실은 몰랐죠 처음에는. 이 보아스가 저 여인인 뭐냐 이게 사연을 듣더니 이제 종들한테 저기 추수할 때 대강대강 좀 흘려가면서 해라. 아주 그냥 이삭을 일부러 흘려가면서 그래서 이 룻이 이삭을 주워오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이건 보통 일상적으로 거둬올 수 있는 이삭의 양이 아니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보아스가 바로 우리의 그 가문을 이어갈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구해라. 그랬을 때 룻이 순종을 했고 보아스가 그 일을 추진해가지고 큰 기쁨을 이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제 고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고엘, 켄스맨. 또 이것을 번역을 해서 그 뜻을 살펴보면 구속자. 뭐 올가매는 구속이 아니라 값을 주고 이 자유를 허락해 주는 그 리디머, 그런 의미의 구속자죠. 이 고엘이 하는 일이 자손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어서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가난해서 팔아버린 땅을 다시 찾아주는 역할도 함께 하는 것이고 오늘 룻기에 나온 것처럼 또 억울하게 죽은 친족의 살해자를 찾아서 피해 복수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복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신해서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것은 의무이자 권리인데 바로 그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아스한테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자기보다 선순위가 있다. 나는 기꺼이 하고 싶지만 그 사람이 그 일을 안 한다고 해야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1순위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엔 좋다고 그러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냥 이 과부를 데리고 와서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을 낳아서 그 자손으로 하여금 엘리멜렉의 그 재산을 다시 회복해서 이어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렇게 한다면 난 그런 수고까지는 못하겠다. 그러면 그걸 나한테 넘길 테냐?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 권리를 넘겨받고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넘겨받고 그 가문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마지막에 보면 왜 룻기의 스토리가 이제 등장했나에 대한 이유가 나오죠. 사실은 그 조상부터 따져보면 유다와 그 다말의 결혼, 다말은 이제 며느리인데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자손을 낳게 되는 그런 사연이 있죠.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고 이 베레스가
살몬을 낳았는데 살몬의 아내가 누가 되냐면 그 라합, 여리고성의 라합이 바로 살몬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자녀들이 이제 보아스가 되는 것이고 보아스의 아내가 룻이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서 누가 나느냐 오벳이 낳고 이세가 나고 다윗이 난다. 결국은 다윗이 지금 이 집안을 통해서 난다는 거예요. 룻의 이방 여인 모압을 통해서. 참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참 그렇죠. 유다와 다말 어찌 보면 이 집안에서 그 며느리에게 뭔가를 이제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며느리가 속임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베레스인데요. 또 베레스의 아들은 또 라합 여리고성에 있는 이방 여인 아닙니까? 또 거기에 등장하는 룻은 모압 여인이고 그런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생겨났다. 바로 이게 룻기의 이야기고 이 룻기를 통해서 깜깜한 암흑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거는 구원 뭐 다윗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 족보의 근거들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룻기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혼란스러운 사사 시대에 이방 여인 룻이 그의 남편이 죽은 후 여호와를 선택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주해 온 후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기업 물을 자 킨스맨 고엘 그죠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된 룻의 이야기. 참 이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역사. 오늘 우리도 그런 역사의 한 점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영적인 가문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암흑과 같은 시대에 정말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이 룻기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그런 데 대한 힘과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다음 주에는 사무엘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성경의 파노라마 뵙도록 하겠습니다.